예배 잘 드리면 삶이 풍성하다. 예배 잘 드리면 삶이 풍성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세번역 성경은 이제 형제자매 여러분이 제일 먼저 나오지만 또 우리 개역개정 성경도 많이 보잖아요. 개역개정 성경은 그러므로가 제일 먼저 앞에 나옵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원어를 찾아보지 않았는데 근데 이제 뭐 앞에 나왔든 뒤에 나왔든 어쨌든 로마서 12장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의 전체 결론을 짓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는 인과 접속사잖아요. 앞에 원인, 그 뒤에 결과 나오는 거. 그러니까 앞에 쭉 설명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러한 은혜를 받았잖냐 우리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래서 12장에서 그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13, 14장에서 이제 마지막 16장까지 이제 마무리 짓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뭐 안부 전하고 인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제 결과니까 1절과 2절인데 1절에 보면 우리가 좀 표시 좀 하면 좋겠는데요. 1절에 보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그러니까 뭘 권하느냐? 여러분은 여러분의 뭐를요? 영혼이 아니고 뭐요? 몸이요. 몸이 중요하다고요.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뭐로 드려요? 산제물 했고 여러분의 몸 그거를 표시해서 거룩한 산제물 이렇게 연결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 기준이 뭐냐? 내가 만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기준을 두고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무슨 예배입니까? 합당한 예배라고 되어 있죠. 합당한 예배. 영어 성경에는 reasonable한 예배다 이렇게 써요. reasonable. reason이 뭐예요? 이성적인 예배. 그러니까 우리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했거든요. 영적 예배 그러니까 완전히 뜻이 사실은 조금 뭐라고 할까요? 좀 곡해되는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예전에 그 원문을 찾아놨었는데 그 로기코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고스에서 나온 거겠죠. 로고스가 이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상식 아닙니까? 이 뜻이에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입었고 우리의 죽을 몸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님과 영원토록 부활된 몸으로 영원히 살 거잖아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는데 언제요?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그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 이거 상식 아닙니까? 요 단어가 어디로 나오냐면요. 그 빚진 자 탕감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1만 달란트 제가 한번 예전에 계산한 적이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환율 계산해가지고 하면 대략 6조쯤 돼요. 6조를 빚졌어요. 6조를. 근데 그걸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근데 주인이 탕감해줬어요. 근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만 원 됩니다. 1,000만 원 뭐 작은 돈은 아니지만 1,000만 원 빚진 사람, 자기한테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다시 불러드리잖아요. 야, 내가 너한테 6조를 탕감해 줬는데 너는 너한테 빚진 사람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그 용서를 안 해? 야, 그 용서하는 게 로기코스 아니냐? 상식 아니냐? 상식? 거기서 나오는 단어가 바로 그 단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누가 기뻐하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뭐로 드려요?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무슨 예배다? 상식적인 예배다는 거예요. 이게 상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특별히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요. 그게 당연한 상식 아니냐. 그래서 뭐 합당한 예배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로는 이제 상식적인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내가 6조를 탕감받았는데 나한테 1,000만 원 빚진 사람 용서하는 건 뭐 당연한 거지 뭐. 그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영적인 문제를 자꾸 영으로만 풀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문제를 뭐 어떤 뭐 약간 막 기분이 좀 우울해진다든지 뭐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게 영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자꾸 영어로만 풀려고 하지 말고 몸을 바꾸는 방식으로 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정말 영적인 대가들 있잖아요. 이분들의 그 삶의 스타일을 좀 보면요. 거의 하루에 한 2시간 정도는 거의 산책 시간이 있어요. 돌아다녀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좀 그거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 교회는 지하에 있잖아요. 저는 햇빛을 잘 안 봐요. 근데 햇빛 봐야 돼. 광합성을 해야 된다고요, 광합성. 하나님이 주신 것. 예수님도 오죽하면 얘기하셨겠어요. 드레피 백합화를 봐라. 좀 보시라고요. 아멘입니까? 좀 이렇게 요즘에 개나리 피고 좀 벚꽃도 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낙엽 떨어지면 좀 그 낙엽 위를 좀 이렇게 걸으면서 심어 너는 아느냐 뭐 이런 시도 좀 읽어보고 그래야지. 저 낙엽다 저 누가 치운대? 자기가 치울 것도 아니면서 그러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만끽하고 누릴 줄 아는 것. 그래서 영적인 문제를 영어로만 풀려고 하지 말고요. 더 기도해야 돼.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주 앞에 더 매달려야 돼. 그것도 중요한데 오늘 여기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가 뭐냐? 몸을 바꾸는 방식으로 풀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책도 좀 하고요. 운동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좋은 사람들과 영적인 교제, 뭐 맨날 그럴 수는 없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하나님이 주신 범위 안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좀 이렇게 대접도 좀 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또 우리가 묵상해 드릴게.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산재물. 아니 재물은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살았대요. 그 영어 성경에는 living sacrifice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재물은 죽어야 재물이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재물, 그러니까 살아있는 죽음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나오는 그 가장 정확한 표현이 뭐냐? 좀 그거 같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들어보셨죠? 그게 산재물이에요. 내 옛사람은 죽고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 새 사람으로 주님이 주신 새 마음으로 그렇게 산다. 그러니까 이걸 좀 쉽게 표현한다 그러면 예수로 동기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동기화시킨다는 게 뭐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동기화됐다는 거 아니에요? 동기화. 여러분 가끔 그 올림픽 경기 보면 싱크로나이즈라고 있죠. 그거 아세요? 그 이제 수영 뭐 2명 들어가잖아. 2명 들어가지고 물속에서 막 똑같이 올라왔다가 똑같이 내려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동기화예요. 싱크로나이즈 뜻이 동기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동기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산재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을 나도 바라보고. 그러면 마귀가 하는 일은 뭐겠어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자꾸 싫어하게 만드는 게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꾸 마귀는 내 안에 들어와서 그거 싫어하게끔 미루게끔 이렇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릴 상식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2절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야 되잖아요. 이게 상식적인 우리의 예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방법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요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계속 뒤로 읽어보세요. 그럼 뒤에 설명이 나와요.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 세대에 동기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동기화시켜야 돼요? 예수님에게 동기화시켜야 돼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그런데 이 시대의 풍조에 동기화시키면 안 된다고요. 자녀 키우는 법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어디가 아파트 뭐 땅값이 오른데 뭐 글로 이사 가고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사람들 줄 많이 서 있는데 줄 서지 말라고. 가면 먹을 거 없다고. 그러니까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를 새롭게 하래요? 마음을 새롭게 하래요.
마음을 새롭게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 다음에 세 가지 나오네요. 하나님의 한번 따라합시다.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완전하신 뜻. 그게 뭔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과 나를 동기화시키면 돼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죽었잖아요. 그럼 내가 죽었으니까 내 뜻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의 마스터 플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의 노후 대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없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잖아요.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정말 이 고백이 귀하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서 만들어 가신다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죽어야지. 그리고 예수님으로 살아야지.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할 줄 알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길 줄 알고 그러니까 날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죠. 여러분 뭐 집에서 청소도 해보고 다 해봐서 아시잖아요. 한 3일만 방 안 치워봐. 먼지가 뽀얗게 쌓이지. 옛날에 그런 얘기 들었는데 그 피아노 대가가 있어. 대가. 맨날 또 그 기본을 맨날 연습한대요. 기본을. 그런데 옆에 이제 제자들이 많이 있을까. 제자들이 물어본대요. 아니 선생님 선생님은 또 수준 된 사람이 날마다 막 이렇게 기본 그걸 이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잊지 못할 교훈을 주셨다고 그러죠. 이거를 안 하면 첫 번째 내가 안다. 내 스스로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문가들이 안 돼요. 마지막 세 번째 관객들이 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늘 해야 될 것을 그 기본을 안 하면 그럼 이제 내가 연주하면서 내가 안다는 거예요. 벌써 어제하고 다르다. 최고의 실력이 나오질 않는다. 두 번째 전문가들이 딱 들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저 사람은 좀 이상한데 마지막에 이제 관객들이 외면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잊지 마시라고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년 전에 5년 전에 옛날에 기도를 해서 자꾸 그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근데 그건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는 거예요. 간직하고 내가 그런 은혜를 있었지. 그런 은혜를 받았지.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그리고 여러분은 뭘 얘기해야 됩니까? 오늘 아침에 받은 은혜 얘기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 받은 은혜. 그 은혜 가지고 오늘 사는 거예요. 자꾸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거 자꾸 끄집어내지 마시라고요. 주님도 지쳐요. 주님도. 너 맨날 그 얘기니? 주님도 지쳐. 내가 너한테 오늘 줄 은혜가 있는데. 자, 그래서 3절 봅시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여기 중요한 말 나옵니다. 무슨 분량이요? 믿음의 분량. 그 다음에 뭐에 맞게 생각이요?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고요. 각자의 분수가 다르다고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걸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믿음의 분량이 크다. 그럼 여러분들은 믿음의 분량이 작은 사람을 보살펴야 되고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작다. 그러면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을 무시하거나 또 막 시기하지 말고 나도 저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의 분수에 맞게끔 생각하고 나가는 것. 그러다 보면 성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6절부터 8절까지가 7가지 은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6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그러니까 우리 개역개정에는 은사를 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제 했죠? 은사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은혜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은혜를 따라서 여기 보니까 한 7가지 은사 나오는데 신령한 선물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대요. 그것이 예언일 수도 있고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면하는 일, 나누어주는 일, 지도하는 일, 자선 베푸는 일 쭉 나오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은사들이라고요. 은사들. 그러니까 그 핵심은 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그 다음에 각자의 분수에 맞는 또 기준이 다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자기 다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자기 다음으로. 제가 옛날에 그 사전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아름답다 했죠. 아름답다.
근데 아름이 뜻이 뭔지 아세요? 아름이요, 나예요, 나. 그러니까 아름답다는 정확하게 이제 해석한다 그러면은 뭐가 아름다운 거예요? 나다운 게 아름다운 거예요. 가장 나답게 사는 거. 가장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기뻐하셨던 그 모습. 근데 여러분 TV 보면요 전부 다 이 배우처럼 사세요. 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 배우처럼 사세요. 뭐 이 사람처럼 사세요. 거기 혹해가지고 그럼 자기 담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요즘에 그 걸그룹 뭐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보면 가끔 봅니다. 자주 안 봐요. 근데 이제 보면 누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걔가 걔 같고 얼굴이 다 똑같이 생겼어. 또 같은 병원도 아니라 보지. 예, 죄송합니다. 그런 느낌이 조금 약간 들었어. 물론 이제 수술도 안 한 친구도 많이 있겠지만. 그리고 아름답다는요 자기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에 맞게끔 분수에 맞게끔 그리고 주님과 동기화시키면서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예배 잘 드리는 삶이고 그러면 삶이 풍성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생각나는 그 동화가 있어요.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아시죠? 여러분 저도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그 얘기 정말 많이 해줬어.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다. 근데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어. 이유는요? 거북이는 쉬지 않았어. 토끼는요? 잤어. 그러니까 거북이. 너희들도 거북이처럼 그렇게 쉬지 말고 끝까지 경주하면 토끼 같은 사람도 이길 수 있어. 그래서 우리 거기에 은혜를 엄청 받았어. 그래가지고 아침 7시까지 학교 가가지고 학교 끝나고 정말 저희 어머님들 내가 도시락 2개씩 싸주고 그때 뭐 학교 급식이 어딨어요. 2개씩 싸주고 막 그랬다고요. 그리고 막 밤 10시까지 공부하고 정말 거북이처럼 그렇게 했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이렇게 좋아졌나?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훈이 정말 중요한 교훈이 뭐예요? 토끼는 토끼처럼 거북이는 거북이처럼 자기의 분야가 있다고 얘기를 해줘야죠. 아니 만약에 그래서 한 번 이겼다 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쟁했어. 토끼가 이겼겠어요? 졌겠어요? 게임도 안 되게 이겨버리지. 그 다음에 거북이가 우쭐해가지고 야 내가 토끼 이겼어. 그러면 토끼가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 어마어마한 격차를 이겨버릴 거라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 토끼와 거북이 얘기해주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해줘야 될 교훈이 뭐예요? 너 거북이야? 그럼 바다에서 경주해. 그 얘기를 해줘야죠. 네 분야를 찾아. 어쩌다 한 번에 이길 수 있어. 근데 그 다음에는 절대 못 이겨. 네가 아무리 애써봐. 네가 어떻게 토끼를 이겨? 못 이겨. 절대 못 이겨. 네 분야를 찾아.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만드셨잖아. 그리고 그것을 찾아서 하는 거. 그게 네가 가장 아름다운 일이야. 그게 네가 가장 행복한 일이야. 그렇게 가르쳐줬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 중요한 거지. 그냥 나는 거북인데 들판에서 토끼랑 경주하겠다고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그걸 토끼를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가 없지.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뭐 여러분 적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은사 판별법이 있잖아요. 은사 판별법.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뭔가. 옛날에 제가 항상 세 가지만 얘기했는데 하나가 더 추가됐어.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 더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 첫 번째 뭐예요?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해야 돼.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가 뭔가 내가 좋아해야 돼. 두 번째 좋아하고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잘해야 돼. 좋아하는데 못하면 은사가 아니에요. 나는 노래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내가 노래하면 사람들이 귀를 막아. 사람들이 막 웃어. 그러면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건 나의 은사예요? 아니에요? 아니야. 그걸로 내가 사람들을 웃기겠다. 그러면 은사야. 내가 코미디언이다. 그러면 은사겠죠.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그 박정민 선생인가? 그 바리톤. 저는 감동되던데. 그 사람 좋아하는 거고 잘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은사지. 그럼 그런 걸 직업 삼아야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저런 사람 좀 잘 될 수 있도록, 믿음도 좋은데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길 열어달라고. 그 좋아하고 잘하는 거.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 나는 거짓말을 좋아하고 거짓말을 참 잘해. 근데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가 아니잖아요. 그거 안 되죠. 그거 은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열리는 것. 그 열매가 참 저절로 열린다고요.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데 너무 잘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야. 그럼 뭐 열매가 자동으로 열리겠죠. 그리고 뭐 하나를 더 추가한다 그러면요, 전 이거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해요, 잘해요, 그 열매도 있어요. 그런데 오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해도 지치지 않는 것, 요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현장 경험 같은 것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아기를 너무 좋아해. 예. 그리고 정말 아기를 잘 봐. 그리고 아기를 잘 돌보는 건 열매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아기 너무 이뻐하고, 그런데 내가 인턴십으로 뭐 예를 들어서 어디 그런 아기 돌보는 이런데 뭐 취직을 했다고 칩시다. 했는데 한 달 만에 내가 그 아기들을 막 쥐어받고 있어. 그러면 그거 은사예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막 아기 놓고 막 보기만 해도 막 짜증이 나. 그건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고 잘하고 열매도 있고 뭐 주변에서 막 칭찬도 하고 뭐 어쩌면 막 타고났어. 그래도 아기 보면 10분은 이뻐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너무 힘들어. 근데 막 쥐어받고 싶어. 그러면 아니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설교하고 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재미있어요. 재밌고 좋아하고 뭐 열매야 뭐 주님께서 거둬가시는 거니까. 그리고 또 뭐 성도들도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많이 해도 지치지 않아요. 볼 때마다 새롭고 너무 감사하고 불러주시는 은혜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뭐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항상 이제 이길 거. 그러니까 자꾸 경험시켜야 돼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커다란 기도 제목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제가 우리 교회 통합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제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신앙의 계승이에요. 신앙의 계승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 교회 나와 교회 한번 가자.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지. 예. 나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계기를.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저 기도하거든요. 한 4억쯤 필요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목사님 4억까지 뭐 하려고요? 여기 위에 비어 있어요 지금. 비어 있어 내가 주인하고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교회에서 쓰신다고 하면 전세로 주겠대. 1억 5천 얘기하셨는데 내가 보니까 2천은 깎아도 될 것 같아. 안 나가 저기 지금. 1억 3천 전세로 들어가. 월세 안 들어가잖아. 1억 3천. 그 다음에 저기 아주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거기에 특화된 목사님이 있어. 그리고 거기는 그 교회는 어른들은 없어. 애들만 바글바글해. 그리고 애들한테 제가 뭐 하냐 물어봤더니 애들 댄스 하는 거 좋아한대. 그리고 그 댄스 가르쳐. 그리고 막 교회에서 그 찬양 틀어놓고 엄청나게 춤춰. 그리고 전국대회를 휩쓸어 전국대회를. 그리고 내가 보니까 저 은사다. 어른들은 없대. 너무 힘들어 목회가. 그리고 저분을 우리 교회 부목사로 모셔야 되겠구나. 부목사 모시려면 사택 줘야 되잖아. 내가 보니까 이 근처에 1억 정도 되는 집을 주는데. 그리고 사례비 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보니까 3년 정도는 승부를 봐야 돼. 그러면 3년 사례비. 저만큼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제가 300만 원 받잖아요. 그럼 1년에 300만 원이면 3,600만 원, 3년이면 1억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4억이야. 그래서 기도하시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기도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새벽에 나오는 분들이니까 여러분한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 교인들한테 하긴 뭐 영상 다 보니까 알겠구나. 그래서 저 기도해요. 하나님 청소년 100명 모아주세요. 아멘. 그 100명 모아가지고 목사님 뭐 하려고요? 여기저기 끌고 다닐 거예요. 단기 선교로.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가 좋은 게 뭐냐면요. 내가 뭘 잘하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스템이 교회예요. 주일학교 교사도 해보고, 그 다음에 주방에서 일도 해보고, 그 다음에 안내도 해보고, 전도도 해보고, 때로는 나눔도 해보고. 여러분 그거 보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교제다 보면 저분은 저거 은사하겠다. 저거.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이렇게 잘하잖아요. 가서 얘기 좀 해줘요. 참 잘하신다고. 근데
누가 봐도 못하는데 자꾸 잘한다고 얘기하지 마. 착각해. 그리고 슬쩍 얘기해줘. 찬양 집에서 혼자 하세요. 이렇게 슬쩍 얘기해주라고. 그래야지 잘 못했는데 그냥 너무 은혜가 됐어요. 뭐 다음번에 또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그분이 착각해요. 진짜 자기 잘한 줄 알고. 그럼 안 되지. 정확하게 때는 얘기해 줄 줄 알아야지. 그래야지 빨리 바꾸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데리고 막 이거 시켜보고 저거 시켜보고 하는 거야. 그러면 지들이 이제 알기 시작해요. 그 방향으로 나가면 되지. 그때 가장 행복하죠. 열매가 있고. 그래서 그거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계승을 이뤄가는 우리 그나마을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에게, 이삭의 신앙이 야곱에게, 야곱의 신앙이 요셉에게. 그러면 내가 얘기했잖아요. 4대째 세계적인 인물이 나온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뭐 여러분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 잘 믿다가 끝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자녀들이 더 신앙생활 잘하고 더 주님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뜨겁게 뛸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정말 귀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오늘 함께 읽은 1절부터 8절 사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로 특별히 오늘 박민숙 집사님 백내장 수술하신대요. 그래서 특별히 기도 부탁한다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오늘 수술 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에게 뭐 개별적으로 기도 부탁한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그 기도하고 또 여러분도 기도 부탁 받은 거 있으면 그것을 기도하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